분들, 홍홍 트리오는 아니고 이제 홍홍 듀엣 집사님 너무 잘했다. 이은희 B 집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은희 B 집사님. 주보에 설교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제가 못 믿잖아요. 못 믿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온라인에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욥기 10장 1절 12절을 설교 제목을 쓰고, 그래도 안 들어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교 제목을 쓰는 동안에는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제 말을 순종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계산해 보니까 193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호라시스 스태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 이분은 뛰어난 사업가셨습니다. 사업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무디 목사님을 물심양면으로 무디 신학교의 이사 운영위원으로도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1870년에 계산해보면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4살 호라시오를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이듬해 덕친대 덕친격으로 시카고 대화재로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집 재산을 다 불태웠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는 우리가 미국 조금 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화재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시카고의 제곱킬로미터, 시카고 시내를 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10만 명의 이재민이 있었던 큰 일입니다. 대화재에 자기 집에 불탄 것은 둘째 문제고,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될까, 스태포드는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한 2년 보내는 동안 병약한 아내를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 4명의 딸과 함께 아내와 휴양차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1873년 유럽 여행을 위해 프랑스 호하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가다가 그만 배가 11월 22일 영국 철갑선 로첸호라고 하는 영국 배와 부딪혀서 12분 만에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배에 타고 있던 4명의 딸을 잃고, 사랑한 아내 애나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Save alone. 나만 구조됐어요. Save alone. 스태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자녀들의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내 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내 딸과 영원히 헤어진 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이 말 자체가 가능한 말일까도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포드는 객실에 내려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4명의 딸까지 데려가셨군요. 한참 밤을 새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스태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신비한 평안. 난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평안에 밀려와서 시를 쓴 시가 이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지금까지 순탄하게 왔는데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강같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큰 풍파로 못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It is well.
우리가 아주 자주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불가능한. 오늘 우리가 욥기 10장 말씀을 보지만 욥과 같은 일들은, 그리고 욥기서가 있어서 우리가 요즘 큐티하면서 내 어려움은 욥을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지난 10월 22일 저녁 우연히 제가 JTBC 자주 보지 않는 채널이긴 하지만 채널 돌리다가 얻어 걸렸는데 내년에 대통령 3월 9일 날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내가 정치 기록다고 대통령 후보자 토론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관심이 있어서 봤지만 그 가운데 한 분, 내가 누구랑 말하면 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 서로 가다가 감옥도 올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표현, 저는 이런 경우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후보가예요. 어저께 무료 발사를 보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권을 떠나서 실패하는 걸 보면서 혹시 과학자들에게 좌절이나 또 비난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는 안 되는데 미국도 무수한 실패 끝에 오늘의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과학자들 그게 47초를 더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3단계 로켓이 연료를 다 못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절반의 성공 같이 느껴지는 거지만 실패가 아니다. 용기를 더 가지고 우주는 정말 티끌 같은 물리학적 숫자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과학자들이 더 정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결국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 그 얘기도 좋았어요. 근데 진짜 말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을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006년부터 금년까지 15년 동안 225조를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고령화 문제 해결하려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꼴찌 출산국이 되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우리나라가 여태껏 어떤 정책을 정책을 한번 돌아보면 간접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실패한 측면이 있으니 이제는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헝가리 같은 나라는 2019년 2월에 결혼을 하면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어서 아이 낳으면 이자를 안 받고, 둘째 나오면 3분의 1, 4천만 원에 3분의 1은 탕감해주고, 셋 나오면 전액 탕감해주고, 아이가 4 이상 되는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헝가리의 결혼 건수가 1년 사이에 20%나 증가되고 1년 만에 출산율이 대폭 올라갔다. 한 4천만 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출산율이 1.2명, 결혼하면은 1명 조금 더 나다. 1명 낳거나 둘 낳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지금은 2.1명으로 결혼한 가정들은 다 2명 이상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이렇게 높은 이유가, 국가 보유 임대 아파트를 2자녀 이상이면 임대료 3분의 1만 받고, 3자녀가 되면 임대료 전체 안 받고, 3자녀 이상 4명 낳으면 그 여성을 국가가 공공기관 취업을 보장해 주니까 집 걱정, 직장 걱정, 아이 교육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 한 4명 낳으면 문제 하나도 집까지 직장까지 다 해결되는 나라가 헝가리나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되었다면서, 우리가 간접 지원하지 말고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진짜 그 다음 얘기가 꺼내야 되고요. 요즘 MZ 세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아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1인 가구로 내 앞가림도 잘못하고 살다가 어쨌든 등 떠밀려서 어쨌든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맞벌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바등바등 하지만 육아, 교육부담, 집값 오르고 아이 낳으면 집이 커지게 되고 생활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건데 좀 충격도 받았어요.
내가 물려줄 재산 없고 물려줄 기업도 없고 우리 아이 낳아봐야 크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좀 모를 때는 우리 아빠 최고 하지만 사회에 독립해야 될 경우에 국회의원 기업과 부모 찬스, 그런 부모를 두지 않았으니 부모 찬스 쓸 기회도 없고 결국 우리 아이는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회에서 내가 아이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죄를 짓는 내 이기심 때문에 죄 짓는 일이다. 이 말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또 저는 할아버지 욕심으로 아이 낳으라 그러는데 저희 큰아들도 하나 낳고 안 낳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부모 욕심, 할아버지 욕심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놓으면 물려줄 재산 없고 이 아이가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기회는 거의 개천에 용납할 수 없는 사회가 됐으니 이 뒷말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저 성장 시대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고도 성장 가운데 더불어 조그만 직장만 가져도 조그만 일을 해도 수입이 있었고 살 수 있었는데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아빠 한 사람이 벌어오면 온 식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고도 성장의 혜택을 누렸는데 우리 시대는 이제 이 MZ 시대가 되면 이 아이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부모 욕심 때문에 이기심으로 아이 하나 낳으면 그 아이는 평생 루저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거 해결해야겠다. 나는 접근법이 이해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물론 제가 그분을 대통령 뽑겠다는 마음은 아직 안 생겼지만은 좋은 정치자들이 저렇게 좀 보는 건 좋겠다. 요즘 우리 시대에 아주 키워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는 드라마를 끝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 초록색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오징어 게임 미국 넷플릭스 1위 전 세계에 기생충 이후에 BTS 이후에 K-컬처 K-방역, K-컬처 한국 드라마, 코리아 드라마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드라마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가방이나 자기 개인 물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 물건이 있어요, 없어져요? 런던이나 대도시 외국에 가면 카페에다가 자기 물건 넣고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외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방송을 실험을 해보는데 물건 넣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정직한 나라, 대한민국 치안이 잘 되고 좋은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 열풍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 9번 이렇게 나누고 드라마하는 456명 일본 부자 깐부를 빼면 455명 456억 원의 돈을 6번의 게임을 통하여 우승하면 456억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룰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죠? 탈락하면 탈락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탈락하면. 죽음을 담보로 사실은 돈 가진 자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게임을 만들어 그것을 관전하며 즐기며 돈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목숨을 걸고 456억 돈을 목표로 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리고 그냥 탈락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태어나는 즉시 모를 때는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따라가지만 철이 들고 세상을 발을 내디들려 보면 아무리 바등바등해도 그냥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물질 만능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한 단면을 오징어 게임이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질문을 하지만
세상의 결정적 문제는 답을 못 줍니다. 대안이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겨서 456억을 차지하는 것에만 그 사람에게, 승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카메라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탈락해서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세상은 흥미를 주고 또 관심을 끌고 하지만 그 끝은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죽고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1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궁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평을 말하고 내 마음 하고 싶은 말 좀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문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신앙은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그 답에 대한 반응,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온갖 문제, 심각한, 어떻게 해야 돼? 질문, 문제를 다 나열하지만 답이 없어요.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이 1절에 말하는 내 영혼이 살기에 꿈비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고 싶고, 2절이 답이에요. 2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내 영혼, 이 스패포드가 내 딸이 찬 대서양의 목숨을 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울부짖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그냥 울다가 말아요.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괴롭고 내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하나님이 대상자예요. 물을 수 있는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은요, 오징어 게임, 막 인기도 많고, 막 주목하고, 뭐 돈 얘기도 많고, 넷플릭스는 돈을 다 벌고, 제작한 한국은 돈을 못 번다. 근데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에 한국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올리려면 넷플릭스가 돈 많이 내야 될걸요. 그 한국은 그냥 인지도만 얻은 것만으로도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올리기만 하면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 얘기는 하는데 답이 없어요. 계속 묻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내게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려주소서.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궤도를 잃은 우주선이 궤도 이탈하면 우주선이 안 되는 거죠. 쇳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답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야죠. 저희 아이들이 아닌 누군가 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자.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생명의 아버지, 나의 생사, 나의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 고통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까닭없이 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건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인지 알려달라고 해 질문하는 질문을 욥기 38장까지 합니다.
38장이 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말 좀 하자.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너가 아느냐? 그 단단한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나다, 나. 내가 답이다. 내가 했다. 나다. 이렇게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욥은 37장 끝까지 계속 묻고 욥의 친구들은 답 아닌 답을 계속 말하고 이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을 향하여서 묻고 답을 얻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좀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십니까?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다가 왜 하나님 멸시하십니까? 이건 오해예요. 오늘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닌데 내가 그냥 지레 짐작해서 그렇다라고 오해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오해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셔서 물으면 답을 주시려고 그러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로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아한다고 말해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요. 해가 지려고 해요. 꽃이 지려고 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가 울어요. 지금이에요. 눈치 보지 말아요. 지금 말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숱한 넘어짐과 의심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오해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그럴 마음이 일도 없어요. 교인들이 어쨌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자녀 후손만 내가 복되고 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 단 한 가지 마음이지 저 교회 저 집사님 좀 고통을 당해봐야 돼 저 집사님 좀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저는 목사 아니지요. 목사도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이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목사님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저러시네. 근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네. 이건 여러분들 수준이지 제 방법에 좀 잘못일 수 있지. 저는 어찌하든지 오해는 쓸데없는 아주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3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안 적으세요? 온라인에 제가 답을 다 보고 있는데 2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고요. 3은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3절 그러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9절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토기장이가 같이 흙을 뭉치듯이 10절에는 젖을 우유를 버터 만들듯이 치즈 만들듯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피부에 살을 11절 입히고 뼈와 힘줄을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제 11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까닭없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다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강서범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장경동 목사님이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부 목사님한테 장 목사님이 전화하라 그래서 이런 컨설팅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모실 수 있어요. 장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뭐 찍어서 오라 그런다 그래서 다른 우리 세미나가 다른 세미나가 있었는데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서 가는데 강성원 목사님이 목사님 세미나 가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카톡방에 있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 카톡에 자기가 글을 썼으면 오는 줄 알았을 텐데 전화를 길게 하고 가는데 난 요즘 목회가 너무 재미있어. 여러분들 재미있으십니까?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강 목사님 먼저 말을 했어요. 아니 뭐 목사님 늘 재미있다고 그러잖아. 지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목자들과 모임을 갔는데 한 목자가 우리 목원들한테 카톡을 보내도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참 힘들어요. 목자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 목자님 마음에 왜 너는 기도를 안 하냐, 카톡만 보내고 전화만 하고 왜 기도를 안 하냐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목자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나님 목원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시작하고 그러고 보니까 목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카톡에 답이 오고 문자 답이 오고 이 목자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홍순영 목자님 목원이 답이 오면 신나죠. 목원이 답을 잘 안 하기도 해요. 기도를 했어요. 이 목자님이 기도를 하니까 답이 오고 전화가 오고 너무 신나서 간증을 하니까 다른 목자님들한테 다 도전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재밌어.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집에 있을 때 누워서 이렇게 온라인 뭐 이거 좀 틀린 것 같아요. 앉아서 가능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또 좀 더 열심히 하면 교회로 달려오셔서 내일 새벽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답이 되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전 요즘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단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일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냥 한 영혼이지만 집단적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면 지은 분이 제일 잘 압니다.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면 낳은 엄마가, 낳은 아빠가, 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저희 집사람도 우리 중혁이 장가가는데 보면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애틋한지. 저희 4명 아이들 가운데 우리 중혁이를 향해서 희정이가 온라인에 있으니까 말을 좀 조심해요. 우리 중혁이를 향해서 늘 애틋하세요. 늘 애틋한 엄마의 마음. 나왔으니까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제일 잘 통하기도 하고. 저하고는 조금 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구하면 제일 잘 응답해 주시고 믿습니까? 저못 따라오세요.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많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되고 좋겠어요.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는, 내가 부르짖으면 대답해 주시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대답해 주실 것 압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답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게, 답 없는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오해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아신다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할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산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집안일로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대신 대체하지만 그것들은 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형편 처지 기도 제목들을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찬양 성벽집에 찬양하겠습니다.
공영원 선교사님, 이경 선교사님 이렇게 손잡고 기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한번 2021년 그래도 잘했다 그런 일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할 수 없는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은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헌금에 기도하면 공영원 선교사님이 또 축복 일부 예배도 참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미 올라오십시오. 제가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헌금, 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쓰다가 남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꼭 내가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돈인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그 믿음의 헌신, 헌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대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주셔서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그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이 한 주간에도 넘치게 해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 지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 역사하심이 생명을 주신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깨닫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그리고 세종왕 침례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